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로널드 사이더님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경제적 불의에 맞선 총체적 제자도를 일깨우는 걸작입니다. 복음적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온 삶으로 증언해온 저자 로널드 사이더는 이 책에서 우리 시대의 질주하는 경제 체제의 우상 숭배적 물질주의가 불러일으키는 헛된 행복과 절망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오는 참 기쁨을 추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렇게 살아온 저자 자신의 개인적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지으신 로널드 사이더님은요, 1939년 캐나다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예일대 신학교에서 역사학 박사를, 예일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18, 19세기 복음주의 전통이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를 결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청년 대표로 1966년 휘튼 대회에 참석하여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짧은 표현을 최종 문서에 삽입하기 위해 노력했고 1968년부터 필라델피아의 메시아 칼리지에서 가르치면서 도심 흑인교회를 통해 미국 흑인들이 겪는 인종차별과 가난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3년 칼 헨리, 짐 월리스, 사무엘 에스코바 등과 함께 주말 집회를 열어 사회적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마침내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를 위한 시카고 선언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이 모임은 1974년 로잔 대회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는 동등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는데 기여합니다. 그가 이러한 총체적 복음의 기수로 우뚝 선 것은 바로 1977년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을 출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책은 보수적 개신교 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동시에 크리스채니티 투데이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도서 100권의 반열에 오르면서 수만 부가 팔려나갔고 이후 30년간 복음주의의 사회적 양심을 일깨우는 예리한 목소리가 되어 왔습니다. 팔머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신학교수로 재직해 오면서 사회 참여를 위한 복음주의 운동을 창설하여 현재 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잡지 프리즘을 만들어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언, 물 한 모금, 생명의 떡,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등을 포함하여 28권의 책을 저술하고 1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1부 가난한 나사로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2부 가난한 자와 재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 3부 가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4부 실천적 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나사로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집을 장식한 사람들이 가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교과서를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놀고 있는 9살짜리 소년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등 가난에 찌든 부모가 자신의 어린 딸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을 수 없어서 아이들이 잘 걸리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며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3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무시무시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의식주가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수는 수확량, 전쟁과 자연재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 가지가 크게 개선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비극적입니다.
10억 명이 넘는 이웃들이 절대 가난 속에서 절망에 빠져 살고 있고 또 다른 20억의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통계치를 얻기는 어렵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12억의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하루에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도 다른 20억의 사람들 정도는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아산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이 지구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 3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1,300만 명이 해마다 예방 가능한 전염병과 기생충에 의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경제 규모는 2002년 1인당 GNP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이는 세계은행의 방식으로 측정된 것인데 저소득 국가 25억 명은 735달러 이하, 중저소득 국가 24억 명은 736에서 2,935달러, 중상소득 국가 3억 2,900만 명은 2,936달러에서 9,075달러, 고소득 국가 9억 6,600만 명은 9,076달러 이상을 1년에 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불균등한 분배인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유익을 누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주었었습니다. 기아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기아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하게 죽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부자들은 이 같은 기아를 마음 편하게 무시하지만 재정이 되고 재분배된 기아는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 5,400만 명의 브라질 사람들은 극도의 가난 속에 살고 인구의 15.6%가 영양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브라질의 1억 7,300만 인구의 가장 가난한 5분의 1은 국민 소득의 2%만을 소유하고 9.9%가 하루에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갑니다. 1989년에는 가장 부유한 인구의 10%가 국가 소득의 51.3%를 소유한 반면 가장 가난한 60%는 15.9%를 소유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브라질의 경제 성장은 그 성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가난은 문맹, 열악한 의료 혜택 및 질병, 뇌손상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영구적 뇌손상은 세계 가난의 가장 파괴적 양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체 뇌발달의 80%는 수대 시점부터 2살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뇌가 제대로 발달하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에 멕시코에서 실시된 한 연구는 영양이 매우 부족한 어린아이들이 적절하게 음식을 섭취한 아이들보다 지능지수가 13점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학은 심각한 영양 실조가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을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음식이 떨어질 때 가장 고통당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가 활동하지 않은 것을 가장 활동을 하지 않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거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는 수많은 지진아들을 양산하고 그것은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고 적절한 비용으로 영양실조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으며 예방접종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인구 폭발은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다행히도 가난한 사람들을 자립시키는 일은 인구 폭발을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적절한 음식과 보건과 교육을 받을 때 인구 성장은 극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만연된 가난과 인구 폭발과 함께 복합적이며 서로 얽힌 세 번째 문제가 우리의 딜레마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요. 지구는 얼마나 오랫동안 현재의 산업화율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산업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공해의 결과는 어떠한가를 저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여와 불의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의 협력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소규모 대부금, 지역사회개발, 더 나은 사회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참된 행복은 관대히 주는 데서 나온다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를 교묘히 조정하려는 값비싼 광고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풍요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21세기 북미의 신이며 광고업자는 예언자처럼 여겨집니다. 수많은 거짓 광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사랑, 용납, 안전 및 성적 만족과 같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내적 소원을 만족시켜준다고 약속합니다. 광고의 일차적인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과 정원에 나오는 호화로운 집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적당한 집은 즉시 개조해야 하는 형편없고 초라한 오막살이가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패션에 대한 광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옷들을 초라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풍요한 소수에 대해 가장 아연실색할 만한 일은 우리가 약간 안락하게 목숨을 부지할 만큼만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광고는 이처럼 파괴적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데 일조합니다. 광고주들은 통상 한 가지 사치품에 이어 또 다른 사치품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른 이웃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옷이나 또 다른 차를 구입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높입니다. 심리학자 패트릭 케란스는 우리 사회가 무한 성장과 계속해서 증가하는 물질주의적 생활 수준에 몰두하는 것은 사실상 계몽주의에 팔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8세기 내내 많은 서양 사상가들은 과학이야말로 지식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양으로 잴 수 있는 것은 모두 높여지고 양으로 잴 수 없는 것은 모두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인 것을 극히 중요시하는 경제적인 성장 경제가 생겨났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세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우리의 생활 수준은 $2 이하로 하루를 사는 28억 이상의 매우 가난한 이웃들과 비교할 때 적어도 노예들과 비교한 중세 귀족들의 생활 방식만큼이나 사치스럽습니다. GNP건, PPP건, PPP는 구매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량 소비의 관점에서건 측정해 볼 때 우리는 가난한 대다수의 형제자매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그 간격은 해마다 더 벌어집니다. 미국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가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서구의 주요 대외 원조 제국 중 제일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겨우 GNP의 0.14%만 대외 지원금으로 보냈습니다. 영국은 끝에서 7번째로 미국보다 약간 높을 뿐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10년 전보다도 더 부유해졌음에도 대외 지원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우리가 이보다는 훨씬 더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통의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대외 지원금으로 소비하는 돈이 실제보다 20배에서 50배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부유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 더 적게 나눕니다.
서구의 대외 원조와 군사비 지출을 비교해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1991년 주요 원조 제공국들은 모두 GNP의 3.55%를 군사비에 썼으나 경제 원조에는 GNP의 0.34%만을 썼습니다. 1992년에 세계 군사비 지출은 8,150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것은 세계 인구 49%의 수입을 합친 것과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2003년 군사비 지출 수준은 개발도상국 지원금의 14배나 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이후로 미국에서는 군사비 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평화배당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외 원조를 늘리는 일에 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사람들은 국영보투의 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합리화일 뿐 사실은 정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풍요한 생활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합리화하기는 매우 쉬운데요. 캘리포니아 주의 가든 그로브 커뮤니티 교회는 목사가 강단에서 단추를 누르면 물을 뿜는 여러 개의 분수로 장식된 사치스러운 수백만 달러짜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때로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는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를 먼저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유리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요? 나의 풍요한 생활 방식은 부유한 이웃을 향한 나의 복음 증거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릴 수 있고 여전히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도 돌아봐야 하고요. 실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이라고 가르치신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 그리스도의 주장을 신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만 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날드 사이더님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난한 나사로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